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제10-4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81쪽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상한 감정, 아픈 감정을,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내용으로서 자존감 높이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존감 높이는 것은 우리가 이 G7을 다룰 때 참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총 15가지가 있는데요. 전 시간까지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선포하라. 자기와 인사하라. 세 번째는 존귀한 언어를 사용을 해라. 언어를 바꿔라. 네 번째는 자기 삶에서 존귀한 의미를 찾아라. 자, 그리고 5번째는 자기 자신을 연구하고 이해해라. 우리 안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좋은 나의 모습이 있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성을 가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내가 행동을 하면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하고 그러면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럴 때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6번째 내용은 뭐냐? 자기를 용납해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수용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잘해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참 나의 본능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완전한 나, 그러기에 완전하게 최상으로 잘해보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죄성이 나타나, 이게. 얘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죄성을 가진 이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내가 나타나고 또 주변에 그런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러면은 나의 본능은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본능대로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학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기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못할까? 에이, 바보 멍청이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들. 여기에다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그거밖에 못해? 막 이러면은 막 절망감이 오는 거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내가 수용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이 감정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은 모두 나에게 돌을 들어 치려해도 나는 나를 용납하고 안아줘야 한다. 부족한 자기, 실수 많은 자기를 용납해라. 잘할 수 있는 나만이 내가 아니라 부족한 나도 역시 나다.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용납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수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몸만 나의 몸이 아니고 병들고 또 아픈 상처를 가진 모습도 나의 몸이다. 잘하는 것만이 내가 아니라 못하는 나도 역시 나다. 지쳐 있다면 더 전진하지 말고 쉼을 갖도록 해주고 이때 하늘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더 필요한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있잖아.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고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서 연약함이 나타날 때, 실수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막 나를 지적하고 그럴 때 나는 나를 버리지 말고 수용해라. 자기를 용납해 주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괜찮아. 김성길,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나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학대해도 나는 나를 용납하고 품에 안고 때로는 자기가 자기를 안고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 많았어. 많이 힘들지? 마음 아프지? 그래도 넌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래도 너에게는 희망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잖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지 뭐. 네. 이렇게 부족한 자기, 실수 많은 자기를 용납하고 잘할 수 있는 나만이 내가 아니라는 거, 부족한 나도 역시 나라는 거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은 용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요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는 이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 이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희망. 때로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이건 잘할 수 있는 나입니다. 어떤 기회를 만났을 때 또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누군가 좋은 파트너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과 재능은 밖으로 발전하고 개발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안에 잘할 수 있는 본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인간은 완전히 실망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나약하고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약점투성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직 제대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를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때를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원천히 내 안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또 와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약함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도 현재의 일들이 다 합쳐져서 어느 날 지금은 실패했고 지금은 못하고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제 어느 날 이게 오히려 또 유익이 될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더 큰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한없이 약해져 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게 되고 주의 은혜가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때로는 쓸모없다고 할 때 그게 쓸모 있을 때가 또 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자기 약점 때문에 고민하죠. 그리고 그걸 학대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알아요. 때로는 나의 약점이 내 인생에 큰 유익이 될 때도 있음을 알고 약점을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점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바로 기가 막힌 보물로 바뀔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를 만드신 일이 없습니다. 서로 다양하게 만들어졌을 뿐이죠.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강이든 가난이든 성품이든 학력이든 부끄러운 과거든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든 모두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전부가 아니고 내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능력,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회만 오면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단 말이죠. 누군가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절대로 내가 잘 못한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